1865년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5년 6월 19일에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값진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노역과 압제에서 신음했던 많은 흑인 노예들이 정말 고대했던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쪽 지역의 많은 목화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쪽 그 지역에서 일했던 흑인 노예들은 백인들을 보면 여전히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그리고 그때 농장에서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25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장 6절까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5개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3가지 논쟁이 또한 제기가 됩니다. 먼저 금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슬픔과 참회를 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이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금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년에 딱 한 번 금식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날은 대속죄일, 우리가 보통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구약 말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기다려온 오랫동안 외세로부터의 구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제의적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금식 기도하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마지막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력고사 세대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제 성적이 고3 중반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어머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서울 인근에 있는 땡땡 금식 기도원에 가서 우리 큰아들을 좀 대학에 붙여달라고 막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성적이 안 되는데 명문대학에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고작 이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아들에게는 내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짐을 싸서 하산해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이 다른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바로 손님들이,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즉 경사가 났는데 지금 금식을 왜 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혼인과 혼인잔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성경에서 이 혼인잔치는 항상 구원의 잔치가 일어날 때 열리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셔서 정말 그 혼인잔치의 모든 손님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의 사건, 기쁨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금식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랑이 빼앗긴 날 금식을 할 때가 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결혼을 살펴보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잔치를 마치게 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와 가족들만 집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을 빼앗겼다는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때가 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전파되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온 세상에 완성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귀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구약시대에도 이미 금식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초반을 보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일부러 슬픈 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기가 할 건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즐거움도 취하고 논쟁도 하고 금식하는 기간에 다투고 사람을 때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이 땅에서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 줄인 사람들, 유리 빈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금식을 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분명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배 조각을 옷에 붙이면 나중에 빨래를 했을 때 생배 조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옆에 붙였던 오래된 천 조각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분명히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가죽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가스가 생기게 돼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과거의 그 형식주의, 그 과거의 율법의 그 관습으로 묶어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끝났고 노예 해방이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자유케 되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사고방식과 습관 속에서 금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천 조각에 그것을 뭔가 좀 추가해서 뭔가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오래된 가죽 부대를 조금 수선해서 쓰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믿었던 신앙의 모습에 조금 더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옛날에 그 형식주의와 구습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기했던 다섯 번째 문제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이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그 구실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주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만든 이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보시며 감탄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피조세계를 음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6일째 창조에서는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감탄하시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감탄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시던 그 모든 일을 7일째 되는 날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역사는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식하면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그냥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놀랍고 완벽하고 그 아름다운 그 창조, 그 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이후에 그 모든 창조하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쉬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온전히 음미하며 즐기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그날을 그래서 구별하고 복되다고 하신 것이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가치를 만끽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안식을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담이 무너져서 벽돌에 사람이 깔렸는데도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혈만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이상 걷게 되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그 엘리베이터는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생긴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면 자꾸 이방 민족과 섞여서 그 성 안에서 자꾸 장사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에 대한 성경의 규정을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수차례 경고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만 집중을 하고 그 배경이나 그 뒤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에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 어느 노모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는데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유럽 여행을 보내기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기도 하네 이러면서 공항에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여행 가실 때 꼭 가이드 선생님이 깃발을 들고 있는데 그 깃발만 꼭 보고 잘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어머님이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오셔서 우리 자녀분들이 마중을 나간 거예요. 어머니 여행이 좋으셨어요? 어디가 구경이 좋으셨어요? 어떤 장소가 제일 아름다우셨어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내내 여행 가이드 깃발만 보느라고 다른 걸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그 의미, 그 배경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참으로 대담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무엘상 21장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자 다윗은 부하들과 황급히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노비라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갑자기 도망을 나와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황급히 나왔기 때문에 배가 고팠던 다윗 일행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떡은 주님께 드려져서 제사를 마친 상태였고 원래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던 떡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 일행에게 제사의 떡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난 며칠간 더러운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에 주신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은 이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일을 완전히 마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자신이 세워놓은 그러한 기준을 달성하면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떳떳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떳떳함 때문에, 그러한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안식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러한 기준을 남에게 적용시켜서 남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정상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때야 되죠?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로 그 환자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구원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사람과 만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안식일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을 연구하는, 수면을 연구하는 수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에,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통 딥슬립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차원의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분명히 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는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를, 우리 내면의 소리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멈추지 않는 우리의 아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주의, 외모지상주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는 그런 모습, 멈추지 않는 비판과 분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의 아우성의 소리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한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그동안은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의 내면은 계속 진흙탕을 만들어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불안함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하더라도 분명히 나보다 젊고 예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더 신경 쓰고 더 꾸미라는 내면에 멈추지 않는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충분히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주변에 둬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러한 내면의 아우성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청년과 에릭 리들이라는 두 청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화로 추천을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해롤드 아브라함은 영국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유대인들은 사회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집에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영국 사회의 차가운 차별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이 해롤드 아브라함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롤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차별과 무시를 느끼면서 영국 사회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육상의 재능이 정말 특출한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리고 육상을 통해서, 육상 경기에서 우승함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자, 응징을 하자 이러면서 계속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은 해롤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결국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은 경기 전에 그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정말 좋은 코치의 도움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탈한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쓸쓸하게 홀로 영국에 귀국하는 헤롤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릭 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으로 원래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육상 100m 결승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릭 리들도 열심히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그의 여동생인 제니는 혹시 오빠가 육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선교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이 에릭 리들과 동생 제니가 이 스코틀랜드 뒤에 산악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에릭 리들이 동생에게 했던 대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자막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 나도 마찬가지야. 주님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그런데 제니, 하나님께서 또한 한편으로 나를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내가 달릴 때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는 느낀단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원래는 헤롤드 아브라함보다 100m 기록이 더 좋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올림픽에서 가장 유력한 100m 결승전 금메달 후보가 에릭 리들이었어요. 그런데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남자 결승전이 일요일 날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스케줄이 나온 거예요. 그는 올림픽 결승전에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육상 100m 결승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달리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주일에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에릭 리들의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니, 올림픽 가장 유력한 금메달리스트가 결승전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니 사람들이 막 논의를 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함께 대표팀에 참여했던 영국 동료 중에 한 명이 에릭 리들을 위해서 400m 경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날짜에 열렸던 400m 결승전에 에릭 리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에릭 리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이 공산화되는 그 1948년 그때까지 중국에서 함께 중국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산둥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중에 가면은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산둥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에릭 리들이 그 수용소에 갇혀서 얼마나 그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에릭 리들 선교사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헤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안에는, 내면에는 분노라는 외침이 계속 있었어요. 그 분노의 목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신념으로 계속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룬 후에 그가 행복했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더 큰 허탈과 더 큰 불안감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아우성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릭 리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달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m 경주에 참여할 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이 에릭 리들의 삶의 목표요,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멈추지 않는 이 내면의 아우성을, 이 내면의 외침을 우리는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깊은 안식 가운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시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면서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내가 다 마쳤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완전히 마치시고 온전히 쉬셨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멈추지 않는 그 죄악의 소용돌이와 그 진흙탕의 근원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아픔, 그 피 흘림을 감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아우성을 멈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금식과 안식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멈출 수 없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우를 향해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에 혹시 멈출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까? 멈출 수 없는 복수심이 있습니까? 멈출 수 없는 욕구와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이후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죄악의 모든 영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새로운 시대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에서 기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면에 멈춰지지 않는 마음의 분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멈춰지지 않는 죄악의 습관들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의 목소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t is finished.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쳤다. 모든 그 십자가에서 형벌과 저주와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유함과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악의 사망의 하나님 아버지 그 끈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압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내면의 아우성들이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안식과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깊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억눌린 것들로부터, 아버지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습관들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금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혹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뜻 들어주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시 금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을 끊으며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첫사랑 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흉악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몽골 땅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참여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저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아버지 일으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며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며 깨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멍에의 사슬, 그 걱정의 사슬, 염려의 사슬, 열등감의 사슬, 그것을 오직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케 될 때 진정한 깊은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안식 가운데, 깊은 안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달리기를 할 때 주님의 기쁨을 느껴, 내가 가사 노동을 할 때,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 주님의 기쁨을 느껴, 나의 일상생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JATC와 드림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리 몽골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교회 위에, 오윤아 목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